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순댓국집에 순댓국을 시켰는데 튼실한 순대 막 이따시만한 순대가 6조각이나 들어있고요. 내장에 머릿고기 등등등 막 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육수를 달라고 하면 육수가 무한 리필입니다. 거기다가 김치전도 나오고 반찬도 공깃밥도 무한 리필이에요. 국물은요, 국물이 끝내줘요. 진합니다. 먹으면서도 야, 이거 보통 아닌데 비싸겠다. 요즘 보통 순댓국이 뭐 9,000원, 만원, 11,000원 이러잖아요. 아, 이 정도만 13,000원, 14,000원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요, 5,900원이라는 겁니다. 와, 이런 식당이 있냐고요? 아니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상상의 나래 속에 아름다운 순댓국집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당이 있다면 보통 이리 표현해요. 야, 진짜 착하다. 가격이 진짜 착해. 순댓국 맛도 진짜 착해. 진짜 착한 식당이다 라고 합니다. 또요, 폐지 박스를 리어커에 한가득 싣고 경사진 오르막을 오르시는 허리가 막 굽으신 할머님. 운전하면서 신호대기에 걸려 있는데 차만 없으면 진짜 당장 가서 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고등학교 남학생 한 명이 자기 등판 전체를 덮는 누가 봐도 엄청 무겁겠다 싶은 가방을 맨 채 또 손에는 무슨 준비물인지 문제집인지 잔뜩 짐을 이렇게 들고서는 할머니 리어커 수레를 뒤에서 막 밀어드리는 거예요. 언덕에 이 길이가 꽤 길어 보이던데 아마 길 끝 꼭대기까지 밀어드릴 모양입니다. 자, 이런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의 나래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학생을 보면 아마도 야, 어린 친구가 학생이 참 선하다 선해. 진짜 착하다 착해. 선하고 좋은 인물이 될 것 같다. 흐뭇한 아빠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하다 착하다 할 때 이런 장면들, 상황들, 모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선하다 착하다 할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맛과 영양소가 빼곡하다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가지 영양소를 살펴봤는데요.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 맛이 일품인 성령의 열매 조금 살펴보시자고요.
양선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에 좀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양선은 영어로 goodness입니다. 선함, 좋음, 착함 등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 좋다, 그게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순댓국집과 고등학생 이야기처럼 그런 게 착하다, 선하다 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착하십니까? 좋은 사람이십니까? 선하십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좋고 착한 걸까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심지어 착한 얼굴, 착한 몸매, 착한이라는 다 이 뜻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엄마가 누나에게서 장난감을 빼서 동생한테 줄 때 누나야 착하지, 장난감 이 동생도 좀 놀게 나눠주자, 아이고 착하지, 이렇게 얼르잖아요. 그랬다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넌 누구 닮아서 으이그 지 아빠랑 똑같네 하지 않습니까? 물건 살 때 흥정이 잘 되고 시세보다 좀 싸게 팔면 야, 이 가게 참 착한 가게네, 이 가격이 착하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정가 그대로 받으면 가게가 변했네, 좀 별로네, 그리고 발을 끊잖아요. 내 요구와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는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착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양선, 착함일까요? 저 사람이 참 좋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착해 빠져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몰라. 심지어 이 착함보다 나쁨을 더 좋고 실속 있고 생활력 있고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애기야 가자, 왜 말을 못해, 내 안에 너 있다. 남들에게는 나쁜데 나한테만 잘하는 좀 그런 츤데레, 그런 나쁨이 오히려 매력이잖아요. 그런 나쁜 남자가 심쿵으로 여겨지잖아요. 소개팅한 사람 어땠어? 하면 그냥 착해, 좋은 사람 같아. 그러면 우리는 대번 아유 매력 없구나,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착함, 선함, goodness가 굉장히 밋밋하고 소극적이고 패배적으로 보여지는 오늘날이지요. 이처럼 선함, 착함, 좋음, 이것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매우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 청소년이 돈을 빼앗은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는 빼앗진 않았지만,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진 않았습니다.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선한 건가요? 누가 덜 착한 걸까요? 야단치는 시어머니가 덜 착한 걸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선하고 좋은 걸까요? 이 업계에선 다 그래요. 30-40% 떼어서 부당 이익 취할 때 아유, 옆에서 전 좀 다릅니다, 양심적으로 해야죠 하면서 10% 20%만 챙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착한 걸까요? 누가 덜 선한 걸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모호한 기준으로 착하다 아니다를 평가하고, 또 착하다 선하다 좋다 평가받으려고 이 착함 코스프레를 잘합니다. 착한 아이,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선함, 좋음, 착함, 이 가면무도회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goodness, 이 양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선함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이 한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누리면 착함, 선함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원수들로부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가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떨고 이 세상이 요동치고 악이 판을 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다 망해 죽어 없어질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심플한 찬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널리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왜요? 쉬워서요? 아니요. 성도라면, 구원받았다면, 교회라면 당연지사 자연반사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고백.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자, 오늘 내일은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 착함, 이 양선에 대해 몇 가지 좀 간략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양선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 그 의미 하나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그리고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깁니다. 그 말씀대로 생겨난 빛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좋았더라. It's good. 이때의 좋았더라. good. 이것이 바로 선함, 양선입니다. 성경에는 처음 선함이란 표현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는 It's good.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말씀 그대로 지어진 창조 세계를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really good. Very good. It's so good.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선함, 양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왕들의 좋다, 악하다, 선하다, 그르다 이것을 딱 나누시는데 그때 기준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그리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나라 안팎의 이 틀을 잡는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행적들, 착한 승리들을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아닌가만을 주목하시고 항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명분이 있거든요. 실한 살찐 양과 소는 하나님께 번제해 드리려고 사용하려고 살려둔다고 합니다. 착한 일이에요. 나라 살림 잘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도 섬기려 했다니까요. 그거 장사 잘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한 일을 했다. 이것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양과 좋은 소 좀 남겨두고 한 게 뭐 그렇게 악한 겁니까?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수만 가지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늦고 더디고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또 빙빙 돌아갈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섭니다. 그걸 선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선함, 그 행실로 믿음의 행보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자, 노아는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120년간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은 세상 꽉 막힌 답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당대의 유일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꼽으셨어요. 그 이유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요. 성경이 선포하는 선함이란, 양선이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질서정연한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가는 사람, 부족함, 모남, 추함도 약함도 많지만 말씀에 기준하여 몸부림치며 가는 사람, 말씀대로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했으며 준행하는 자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기록된 바 외치며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걸으셨고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 선함, 양선입니다. 고로 우리가 양선으로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착하신가요? 여러분 선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 답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참 좋은 선한 분일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배알도 없는 약해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 기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착함, 선함, 양선이 아니라 세월 지나고 계절이 흘러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유일한 것,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걷고 붙잡고 살고 말하고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서면 그것이 선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 분투하시자고요. 그럴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 있겠지만 그런 우리의 분투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양선이 막 주르륵 막 흐르면서 그 달달하고 그 맛있는 향내 나는 양선으로 빼곡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 믿습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선포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찬양, 말씀 앞에서 후렴 가사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이 살아낼 때, 분투할 때, 힘내어 다름질할 때 양선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더 읽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쓰시자고요. 말씀 외우시자고요. 말씀이 생각나야죠. 말씀이 귀에 익어야죠. 말씀에 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설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 우리 바울로 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서는, 그래서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내는 것을 보시고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우리 주님,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걷고 사셨던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늘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걷는 사는, 그렇게 양선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